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61쪽에 있습니다. 자,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전 목포 정명여중 교목으로 계셨던 윤삼열 목사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삼열 목사입니다. 누구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 이름 원래 이름은 사무엘을 줄여서 삼열. 옛날에는 그런 이름들이 많았어요. 다니엘을 줄여서 다니엘, 베드로를 줄여서 백돌,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오늘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서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저를 이곳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김상수 목사님을 비롯한 장애와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에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눈도 잘 안 보이지만 또 이렇게 예쁜 멋있는 잘생긴 우리 신사숙녀 성도님들을 더 가까이 가서 또 제 얼굴도 좀 가까이 보시라고 내려가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온 내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목으로 봉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잘 물어봐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답 안 하면 안 넘어간다니까요. 살면서 중요한 거. 제가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무엇이라고요? 건강 중요하죠. 또 돈은 안 중요해요? 솔직해집시다 우리. 꼭 공부 못한 것들이 인생의 공부가 전부입니까? 그러거든. 그 말 할 정도면 공부를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가 그런 말 하면 좋잖아. 마찬가지예요. 돈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돈도 중요해요. 학벌도 요즘은 뭐 별로 그다지 옛날처럼 중요하지 않지만 학벌도 중요하고 스펙도 중요하고 또 좋은 차도 있으면 더 좋고 좋은 옷도 좋고 다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에 네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살아있으니까 돈도 필요하고, 살아있으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살아있으니까 학력도 중요하고, 살아있으니까 직장도 필요한 거예요. 죽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목숨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자, 제가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보내드렸는데 어디가 방송실 생자를 한번 오면 잘 안 보이는데, 아니 한자 생자를 내가 써서 보내드렸는데 그거 안 냈구나. 예. 여기 밑에 너무 조금해서 잘 안 보인다. 이 한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형 문자라 그래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어떤 것을 보고 그걸 본떠서 만든 글자를 상형 문자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때 생자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뭐자고 뭐자고? 다 써졌잖아요. 본문을 잘 보면 답이 나와. 소우자하고 한일자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가 외나무 다리로 건너가는 게 생이요. 이게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 외나무 다리에 소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만에 많이 나오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면서. 그런데 조금 그 기다란 외나무 다리를 소 네 발로 그 등치 큰 놈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다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생. 근데 우리는 산다는 것을 생이라고 말하지를 않아. 저 생것을 갖다가 생것, 회. 또 일본에서는 남아, 맥주 남아비루, 생맥주, 남아, 생. 생명하고 별로 안 하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목숨이란 말 우리말이지만은 생명, 그러니까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크게 말하셔야 한다니까. 잘 안 들려요. 예? 목숨, 명. 그러면 생도 목숨이고 명도 목숨이네. 근데 명자라는 말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답이 안 써졌네. 써졌네, 답이. 명령.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살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내가 살고 싶으면 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아니에요. 살고 싶어도 살아야 되고 죽고 싶어도 살아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살아야 되고 아파도 살아야 돼. 그게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천하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먼저 만들었을까? 천만에 만만에 만통떡이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을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 왜? 사람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어요. 옛날 하나님이 빰빠라빰빰빰 사람을 이런 노래 모르세요? 아시는구나. 흙을 믿고 생기부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었어. 그런데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우리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살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과일 하나를 먹어도 내 마음대로 먹어요?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물 주시고 비 주시고 그렇게 하다못해 벌이나 나비가 날아가서 탈취를 해줘야 열매가 맺어.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살라는 명령을 주셨어. 그런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제가 시인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도 시인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 말을 세번역으로는 여러분이 만드신 작품이라 그랬어요. 또 언어로는 포이에마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자 써서. 포이에마. 포이에마라는 뭐냐면 거기서 시라는 말이 나왔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뭐다? 시인. 여러분 다 시인이요. 저도 처음부터 시인이 아니었어. 나중에서 알았어요. 제가 쓴 시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 절벽을 올라타는 것 같아. 그런데 딱 되돌아보면은 그야말로 멋있는 절경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괜히 우리를 만들어서 고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힘들지만 멋있는 아름다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았으니까 아프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 착각. 그래서 저 청남대가 무슨 대학교 이름인 줄 아는 사람, 안중근 의사가 내과 의사인 줄 아는 사람, 말씀과 기도에 전념 아니라고 뭐 웃음이 없는데 셋이네. 몽고반점이 무슨 중국집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실질적으로. 첫째, 어떤 착각을 하면 사냐? 첫째는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무슨 예수 믿냐? 그렇죠? 근데 착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착하다는 기준. 기준이 없어요. 남보다 더 착할 수 있죠. 그러나 착하다는 기준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착한 사람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에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입니까? 아이, 죽으면 끝이지. 뭐 누가 가봤어? 죽어봤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한 번 죽은 것은 누구나 와.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저도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저도요, 제 꿈대로 소망대로 잘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요, 학교에서 교목으로 근무하는데 좀 잘 나갔어. 지금은 이렇게 해주죠. 어찌 우리 김상수 목사님은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 사람 불러왔지? 그러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잘생겼어요. 그런데요, 2017년 1월 달부터요, 슬슬 여기가 아파와. 그래가지고 치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랑니가 그런갑다 하고 사랑니 쏙 빼. 그래서 또 그래. 그래서 무슨 뭐 뼈골이 이거 치골이 무슨 뭐 녹았는가 없지도 않고 치골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 병원 6개월을 치과 병원 다녔어요. 여기저기 아주 돌아다니는 유명하다는 치과 병원 다 다녔어요. 안 돼.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혹시 모르니까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 그래서 제 조카가 서울에서 이비인후과 의사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롯데월드 가는 김에 학생들을 롯데월드에 저리 보내놓고 나는 조카한테 가서 여기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축농증이 꽉 찬 거예요. 아이고 삼촌, 얘가 축농증이 가득하네요. 그래갖고 축농증 수술을 그 자리에서 했어. 싹 먹었어. 그래갖고 왔는데 또 뭐 심하게 이가 애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알라라니 계속 무엇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또 갔어. 그랬더니 이상하네요. 축농증을 다 했는지.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최대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기가 염증이 딱 있어. 그걸 찍어가지고 나를 주면서 종합병원을 가보십시오. 그래. 그래서 종합병원 갔더니
여기 생잎발을 갖다가 쑥 뽑아버려. 얼마나 아프신지 생잎발을 뽑아보더라고. 그 조직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2주일 후에 오래요. 2주 후에 갔습니다. 암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보고 땅이 꺼져보더라고요. 남의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차에 와서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야 다시 조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암이란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빨리 병원 알아볼게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에 빨리 연락해가지고 세브란스로 가라는 거예요. 세브란스에 갔어요. 암 틀림없습니다. 3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의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아침 7시에 들어가서 저녁 9시에 나왔습니다. 12시간 수술하고 2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얼굴 반쪽이 없어져 버렸어요. 보이는가 몰라요. 여기서부터 눈 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인중을 해가지고 이걸 싹 드러내요.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텅 껍데기만, 다행히 껍데기는 전이가 안 돼서 남아있고 안에 뼈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반은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보기 흉한지 그 임플란트 요즘 잘하는데 임플란트를 어디다 해요? 잇몸이 없는데 잇몸이 있어야 일어나서 다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안에는 아무것도 입천장도 없어요. 입천장도 밥도 못 먹었어. 물을 먹으면 물이 어디로 나와요? 코로 나와. 지금도 코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내가 닦은 생각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내가 이 눈 수술을 7번 했어요. 눈이 내려앉아. 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 높이가 안 맞아서 제가 운전을 못해요. 지금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2개, 3개로 보여요. 또 글씨를 보면 돋보기가 없으면 안 보이고. 근데 이거 써갖고 왔어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확대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 7번 했죠. 귀가 막혀버려. 여러분 기가 막히자 그러죠. 저는 귀가 막혀요. 왜냐하면 신경이 다 잘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쪽 귓구멍을 4번 뚫었고 이쪽 귓구멍은 2번 뚫었어. 왜? 이게 꽉 눌러버려. 그래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대롱 같은 곳에서 쑤셔 박아냈어. 사실은 지금도 말이 조금 울려요. 울려서 들고 여러분 얼굴은 거의 안 보여요. 그냥 형태만 이렇게 보이지 자세히는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방사선을 또 여기 얼굴에다가 여기 얼굴이니까 얼굴에다 방사선 쏴버리니까 화상을 입어버려요. 입안이 헐어가지고 물만 먹어도 아프고 그래 콧구멍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알아요? 코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코로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겨우 먹고 그래가지고 침도 안 뱉어져. 여러분 침 뱉어질 수도 있죠. 침 못 뱉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복인 줄 알아서 저 침 못 뱉어요. 가글이 안 돼요. 왜? 이게 꽉 차야 이게 되잖아요. 근데 입천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빠져버려. 그리고 신경이 다 잘려버려가지고 이렇게 되질 않아요. 입천장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3개월을 먹었어요. 먹고. 근데 이렇게 병으로 산 사람이 없대요. 제가 몇 사람 봤는데 산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JTBC인가 MBN이 그 앵커가 죽었더만. 그 이 병이에요. 또 어느 연예인 또 배우가 하나 죽었더만. 이것이 상악동이라고도 하고 비강암이라고도 하고 또 갑자기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래요. 여기.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1년 후에 계속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허벅지에서부터 무릎 인대까지 팔 말고 인대만 잘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입천장을 막았어요. 또 기술 좋대요. 저는 입천장 없이 살아야지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이 하나만 빠져서 발음이 새는데 제 발음 이상하죠.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 그럴 줄 몰랐지 나도. 그런데 이도 없는 데다가
입천장이 없으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볼펜을 물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연습을 해갖고 그나마 이만큼 말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입천장이 막아져서 절해요. 그리고 눈물길이 막혀서 눈물이 밖으로 나와. 그래서 저는 찬송가에서 저러 살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려요. 여러분 비 오면 자동차에 이렇게 와이퍼 움직이잖아요. 꼭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닦으면서 봐요. 왜? 이렇게 자꾸 눈물길이 막혀져서 안 돼. 눈물길을 몇 번 뚫었다니까. 뚫어도 소용이 없어. 여기가 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밖으로 나와. 저는 찬송가대로 이제 삽니다. 제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착각하며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프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또 하나 썼잖아요. 아프니까. 한번 또 봅시다. 어머, 잘 안 보이는지 조금. 저것은 잘 보입니까? 그렇구나.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픈 것도 살았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를 쓰게 된 것이 아파서 저는 전혀 시라고 몰랐는데 아프니까 내 생각이 예전과 다르고 생각하는 게 먹는 게 모든 게 달라져. 그래서 시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프고 나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내가 교사하고 목사여가지고 내가 말하면 잘 들었어. 근데 내가 직업이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느냐? 춤꾼. 내가 춤꾼이 되어버렸어. 왜 춤꾼이 된지 아세요?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몇 사람 없나 봐 여기에. 네, 저 춤꾼입니다. 잘 안 보여서 이렇게 꼭 잡고 다니고 이렇게 제일 안 보이는 것이 높낮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몇 번 넘어졌어요. 몇 번 넘어졌는데 지금 춤꾼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확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암투명하면서 보니까 가장 쉬운 것도 못하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살았으니까. 나 살았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 5년 안에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7년 넘었어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이 있죠. 아름답다라는 말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아프자. 아프자를 명사로 바꾸면 아름. 그렇죠? 알타. 아름. 아름에다가 형용사 답다를 붙이면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아. 나같이 아파봐야 그 조개에 모래가 들어가가지고 그 조개가 얼마나 막 쓰라리고 몸부림을 치다가 지렛기 나와가지고 만든 것이 뭐예요? 진주.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진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프다 보니까 생명의 소중함도 알고 이게 진짜 생명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생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생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무슨 아모스에 보면은 나를 찾으라 그러면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점쟁이를 낫게 해줬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낫게 해줬어. 얼마나 좋은 일이었어. 창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부려먹던 주인이 저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자기가 점치고 돈 벌었는데 낫게 해줘버렸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갖고 감옥에 쳐넣어버려. 얼마나 억울해. 나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를 이렇게 감옥에 쳐박습니까?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텐지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을 막 불렀어. 그래서 갑자기 막 우르르 차차차차차 흘리니 막 엉덩이 착 열리고 그냥 그 손에 있던 수갑이 착 풀리고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착 풀리고 감옥문이 싹 열리고 나중에 간수가 와서 아이고 주인님 얘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러더니 간수의 마음문이 활짝 열렸네. 간수의 마음문만 열린 게 아니고 가족들의 마음문도 열렸네. 천국문도 열렸네. 이걸 1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막차가 9시 20분 기차예요. 오늘 부흥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날게요. 그래야지 내가 시계 봐가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는 방법이 나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네가 살리라.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면 이제 어떻게 얻는다고 10장 9절에 어디로 들어가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내가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보험 드셨어요? 저는 보험 들으라고 해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집은 병 걸린 사람이 없어. 절대 보험 안 들었어요. 보험 들으라고.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행정실장이 암으로 죽었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야 혹시 모르겠다. 저도 보험 들었잖아요. 보험 들고 1년 만에 제가 암 걸렸어요. 그래갖고 2천만 원 받았다. 요즘은 그거 이제 1억씩 주대. 2천만 원. 그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영생보험이라. 보험은요, 아파보고 죽어봐야 알지, 살았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은데 뭐가 달라? 안 죽어봤은 게. 죽어봐야 알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만, 예수 믿는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면 나아가면 뭘 또 준다? 꼴이 뭐예요? 여러분 신꼴이 뭔지 알아요? 모르구나. 신발 만들 때 그 나무 토막 딱 넣어요. 모양 그게 신꼴이요. 근데 우리 좀 성질이 안 나면 꼬라지 낸다고 했지. 그 꼬라지가 꼴이요. 닮은 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꼴은 그 꼴이 아니에요. 뭐예요? 짐승들이 먹는 양식이요. 꼴을 준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이거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살 길을 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을 다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 진짜로 줄라요? 진짜 줘요? 마세요? 자꾸 묻다가 인생 끝나 종켜버린 사람들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주셔요. 생명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해. 그럼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김상수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10개. 부목사님 9개. 미안한데. 주의자 8개. 반주의자 몇 개 줄까? 이게 아니에요. 많은 게 풍성한 게 아니에요. 요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프면서 생명을 준대, 풍성하게 준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좋아? 나 병원에 많이 가봤거든. 이렇게 살면 좋아요? 그냥 확 댕기면서 사는 게 좋아요? 그 차이요. 생명을 준대 그냥 비실비실하게 그냥 밥을 먹은지 그냥 겨우 밥만 그냥 배만 채울 정도. 이게 아니라 요즘은 토마토도 막 구워갖고 나오고 막 그냥 없어서 못 먹는 우유도 그냥 막 치즈로 만들어가지고 막 볶고 지지고 막 해가지고 요즘은 알 수 없는 오늘 또 오리고기 먹는다. 또 그런 오리고기 처음 먹어봤어요. 또 막 뭐 장수로 나오고 무슨 뭐 또 구워서도 나오고 막 요즘은 옛날처럼 배만 부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것은 많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잘하는 사람이 영어 스펠링 몇 개 할까? 몇 개? 잘하신다. 영어 모든 사람도 26개를 알아. 영어 잘하는 사람도 스펠링 26개를 알아. 한국말 잘하는 사람도 자음, 모음 24개를 알아. 물론 이제 중모음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개가 있지만은 기본적인 걸 다 알아. 그런데요, 꼭 요리 못하는 사람은요, 요리를 하면 시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재료는 겁나게 많이 사고 시간은 무지하게 오래 걸리고 또 어질기를 또 여기저기 다 어지러 놓고 요리한다고 손가락 잘라버리고 그래갖고 해놓는데 맛탱이는 없다 또. 그래서 요리 잘하는 사람은요, 누가 갑자기 와도 있는 거 갖고 대충 했는데 그까짓 거 했는데 맛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청소도 깨끗하게 한다. 영어 잘하는 사람은요, 영어가 어떤 단어 가도 다 알아. 그래서 영어 모르는 놈 앞뒤 스펠링 바꿔놓으면 뭔 말인지 몰라 버려.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26개만 있으면 영어 되는 것이고 24개만 알면 한글 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풍성한 게 아니더라고. 집이 크다고 자동차가 좋다고 옷이 좋다고 아파트 그게 아니더라고.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풍성하다는 게 뭐냐?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꿈을 꿔요. 그런데 성결에서 막 물이 나와 성격에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다가 나중에 무릎까지 오다가 이만큼 오다가 물이 흘러가지고 막 가갖고 어디로 가요? 물아 흘러 어디로 가냐? 시냇물 모여서 강물. 막 시냇물 강물이 어디로 가요? 바다로 딱 가는 거야. 그런데 시내로 가는 내 말인데 빠르죠. 시간이 없어요. 막 가다가 보니까 그냥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 다 살고 과일이 열매고 그 과일이 사람들이 먹고 약초를 해서 먹고 또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 이게 풍성한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물을 부수면요 넘쳐요. 꽉 차면 충만이요.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진 않아. 계속 부으면 넘쳐 흘러가.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 멈추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삶, 그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많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꼭 쥐고 있는 사람은 진짜 옹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은 적지만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사람이 그게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아프셨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종수발을 하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여보, 당신 예수 좀 믿고 천국 가니까 이제 그만 죽어. 맞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못 걸어 다니셨으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야, 그래서 살았을 때가 좋더라. 그렇죠. 아파도 옆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고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살아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에도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나죠. 왜 나요? 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해봐야 안 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제 성경도 못 찾아. 막 빨리빨리 가야 되겠어. 20분까지 맞춰야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두 마리 있어. 하나는 굉장히 무서운 개, 하나는 굉장히 온순한 개야. 두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기게? 답을 얼른 하려니까 시간 없으니까. 에? 그렇게 뻔한 것을 내가 뭐하러 물어볼까? 싸워봐야 알지. 싸웠어. 누가 이길까? 에? 싸웠다니까? 내가 밥 준 놈이 이긴다니까? 밥 안 주면 싸우는 놈도 죽어. 그게 로마서 10장의 이야기예요. 내 안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어. 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살아. 내가 밥 주는 놈이 이긴다니까? 내가 안 돼, 그냥 안 돼, 그냥 죽어, 안 죽어, 막 했었고 사는 거, 나 못 살아. 아이고, 못 해보겠다. 남이 나한테 못을 박아서 죽었는데 지 스스로 못을 박어. 못을 빼라고. 못 하겠다 해서 못을 뽑으면? 못 살겠다 해서 못을 뽑으면? 그렇지, 못을 뽑으셔. 왜 내가 스스로 못을 박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밥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내가 밥 주고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 그 암탉이 병아리를 안고 또 계란을 가지고 품어서 유전란을 품을 때 그 생명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품고 그걸 생각하고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걸 품고 있을 때 생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돼. 그리고서 나아가서는 아름답다는 말은 안다라는 말이 안다. 알다를 아름 더하기 답다. 아름답다. 알아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모름답다. 응? 아름답다의 반대는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것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풍성하게 잘 사는 것. 잘 산다는 게 뭐냐? 이거 생략.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평안과 미래를 위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기를 원하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세상에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는 없다 이거예요.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오늘 풍성한 삶의 비결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사 헌신예배인데 교사라는 거 그걸 한번 봅시다. 스승 시간 다 돼버렸는데 스승이라고 하는 시. 네, 자 시작. 스승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다른 말로 다리 놓는 사람이요. 우리 스승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나 등을 밟고 가도록 내 등을 내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사, 아이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게 해야 돼. 더 많은 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리 놓는 사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했는지 여러분이 교사가 된 것은 오늘 그것도 생략. 여러분 집에 가서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를 꼭 들어보세요. 심수봉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내가 어느 별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 그 속삭이는 소리가 뭐였어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이렇게 어느 별에서 그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무슨 뭐 트로트 아니에요. 어느 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사랑하고 오라. 100만 성이 아니어도 돼. 한 성이만 피워도 돼. 조동아가 그랬어. 나 하나 꽃대야 꽃이 되겠냐. 나 저 꽃 피고 너 하나 꽃 피면 꽃동산이 되지 않겠느냐. 1000만 성이 100만 성이 10성이가 아니어도 돼. 한 성이만이라도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꽃을 피우고 갈 수 있다면 그게 스승이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내 등을 내어주는 사람, 그게 진정한 스승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하고 여러분의 생명도 아이들의 생명도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삶 우리가 기도와 간구함으로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